여러분들 베들레헴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베들레헴을 잘 아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셔서 그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를 수 없는 동네죠.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그렇게 알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지금은 제법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한 중소도시 정도 되는데 그 옛날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이 유명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이도항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학교를 이렇게 중축하게 될 때 예배를 드리려고 갔어요. 갔더니 선교사님 활동하는 것이 그 민주공화국의 수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름을 외웠었는데 지금 이름을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렸어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까 그 아프리카 이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도항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하는 그 아프리카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가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보다 커요. 1000만이 넘어. 근데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 이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인데도 다 알아. 우리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이 거기 탄생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동네가 됐는데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말입니다. 그 성지순례한 팀들이 꼭 이 베들레헴을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요. 펠라스틴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이 사는 동네. 그래서 그 동네가 현재는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별로 안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 베들레헴 주에다가 이렇게 장벽을 쌌어. 도시 전체를 뺑 돌아가지고 장벽을 쌌는데 그 장벽 높이가 여기서부터 저기보다 훨씬 높아요. 사람 한 3길 정도 되려나? 그런 높은 장벽을 쌓아가지고 도시 전체로 꽉 틀어막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외국 갈 때 우리가 뭐 여권을 제시를 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입구에서 이 여권들이 제시를 해야 거기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이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줍니다. 장벽을.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계속 들으면서도 잊어버려. 미국의 지난번 대통령 이름이 뭐죠? 트럼프. 이 트럼프라는 양반이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멕시코하고 그 미국 경계를 담장 쌓겠다고 그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게 저희 부산에서 신의주 가는 몇 배 되는 거리로 다 장벽 쌓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예루살렘에 그에서 조금 떠나 있는 그 베들레헴의 온 도시 전체를 장벽을 쌌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이제 길을 열어서 그 갔다 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그 베들레헴 마구간 자리에다가 기념교회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그 유족들마다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오랜 역사에서 이제 유실이 됐다가 다시 재건한 교회가 많은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유실이 안 돼가지고 그 기념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거의 2000년 역사를 이렇게 허무르지 않고 지켜낸 교회인데 그 교회 가보면 말입니다. 대신에 이제 처음엔 그 들어가는 입구를 크게 아치형으로 해놨는데 그게 이제 자꾸 그게 모슬렘에 넘어갔다 왔다 하면서 문이 작아져가지고 요만한 쪽문 같이 이렇게 고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만 예수님 그 마구간에 그 예수님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다 해가지고 우리가 꾸리서 들여다보게 그렇게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 베들레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봐야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왜 베들레헴이 예수님 탄생지가 됐을까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 동네가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자기가 황제된 다음에 자기가 지배하는 로마의 모든 지역에 호족을 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처럼 인구조사를 시켰어. 그래서 2장 3절 또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은 누구죠? 예수님의 인간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지. 그 로마 황제가 호족하라는 바람에 예수님 탄생하는 바로 출산 그 시기에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일이 우연으로 보면 안 돼. 다 하나님의 다 역사하심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룡장로교에 등록해 교인 된 게 다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부 예배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제 설교 듣는 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생각해야 돼요? 역사하심이 있다 생각해야 돼. 내가 그냥 여기 예배에 와서 참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배우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보면 6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미리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서 다 분깃을 나눠 정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다 꼭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이거는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또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그 소개해드린 미가서 5장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베들레헴이 작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작은 걸 통해 역사하시오. 적은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가장 사람 수가 인구가 적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적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많으면 사람을 의지해요. 수를 의지해. 적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할 때는 우리 삶에 뭔가 좌절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엎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작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약할 때 곧 뭐 해진다? 강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작아졌다.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러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 본문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게 난데없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해요. 좀 신기한 일인데 예수님 탄생할 때면 신기한 일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처녀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잉태해서 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냥 이게 신비한 일들이 많은데 난데없이 동방박사들이 또 어디서 치고서 나와요. 이게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이거요. 어디서 나타났냐 이거요. 그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탄생하는데 잘 알지도 못했는데 소수만 알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보니까 미리 알았네. 그리고 찾아왔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이거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 정리해서 아시죠?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누구들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난데없이 박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왔는지 말이요. 뭘 알았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요. 그런데다가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꺼내는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경배하러 왔는지 이거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아셨게요? 유대 땅에 살고 있으면 혹시 몰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뭘 어떻게 알고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겠냐 어디 나시냐 이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요. 그런데다가 이는 동방에서 그의 뭐를 보고 별을 이건 별은 또 뭐야?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별은 왜 또 갑자기 나타나? 그래가지고 어떤 양반은 그 날짜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졌더니 그 시기 때 뭐 회성이 날아갔다네 우리 지구 주위를 그걸 거다. 그는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 별이 또 옮겨서 예수님 탄생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또 서긴 왜 서? 다 신비한 일이죠. 이게 웬일이냐 이거 웬일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부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는 분은 설교 안 들어도 돼. 이제 그 근거들을 찾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상속을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고 서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말고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요, 없었다는 얘기요?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만 다른 부인들을 얻어가지고 애들을 낳았어요. 사라는 못 낳았어도 아브라함은 애를 낳았어. 그래서 애들 그 옛날에 노래 무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는데요? 이 노래를 모르는 애들은 아는데 8명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빼면 몇 명의 서자가 7명이나 있었다 이거요. 그 서자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서자들을 다 동방으로 이사하게 해놨어. 그래서 그때부터 동방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지키면서도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선 돌아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 땅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저쪽 터키의 남부의 다소라는 곳이 고향이요. 거기서 이 유대 땅에서 명절을 지키고 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고 나중에 그 사람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 집안은 뭐요? 디아스포라예요. 이 동방에도 많은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이뤘던 사람들이 그 중에 박사들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앞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계속 예언이 되어져 있다 이거요. 예언이 되어져 있으니까 요 디아스포라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출애굽 당시부터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별이 나온다는 얘기 있어요.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별에 대한 말씀이 나와. 그래서 이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 유대 땅에 왔다. 우린 그렇게 정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십시다. 헤롯 왕과 이 헤롯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로마의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기 뭐 한지라? 소동에 예상치 못한 일을 벌어진 거지. 아니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그러지 않나?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하지 않나?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뭔 소리야?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다는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런 소리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몇 사람은 알았어. 누가 알았냐?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자기 몸에서 태어나게 예수단 말이요. 또 그 남편 되는 누구? 요새. 요새도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서 가르쳐 줘서 알고 있잖아요. 또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치던 목자들 거기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르쳐서 알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아. 그러나 그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냐? 동방 박사들이 얘기를 듣고 소동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을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어디 아래 나게 했느냐면 율법 아래 나게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속량하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느냐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들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데 하나님 저기를 영생해 주실 것을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다 지켰냐면 못 지켰거든.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습득은 됐는데 다 못 지키니까 지키는 척하다가 예수님한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야단만 맞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기 노력으로 애써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는 게 이 안 되는 사람들, 죄만 짓고 안 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셨다 이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 3장에 나오는 얘기요. 그리고선 죄를 깨닫기만 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얘기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값 치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믿으면 죄 용서받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고 기독교 2단 중에 안식교라는 거 있죠. 그 안식교는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불교는, 불교의 구원관이 뭐예요? 극락 가는 구원관이에요. 열반의 세계 들어가는 구원관이 뭐냐 이거예요. 자신들이 자비의 행위를 통해서 업을 쌓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극락 가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부처 위에는 없는 걸로 나타나. 그분들은 지옥 안 가고 새로운 사람, 윤회설에 했으니까 사람으로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관이 약해. 자기 노력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참 기독교가 이게 참 진리가 돼. 오직 나 같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참 종교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 4절을 보십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왕 헤롯은 이방인이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이요. 그래도요, 그 동방박사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봤는데도 본인은 그리스도라고 알아. 알기는 좀 알아요. 그 왕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 듣긴 들었나 봐. 그랬더니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미가서 5장 5절, 미가 선지자 얘기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선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얘기냐면, 이 헤롯 왕이 잘 모르니까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겁니다.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아. 근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게 바로 지금이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의 나시리가 어디 이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소동이 난 거예요. 왜 이럴까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 더구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더더구나 믿지를 않아. 왜 이렇게 됐을까 말이에요. 분명히 지식은 가지고 있어. 알긴 우리말로 좀 거칠게 왼수같이 잘 알아. 아주 속된 말로 귀신같이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요즘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주부들 중에는 남편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민망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안 나도 성경은 나보다 잘 알아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지식이 습득될지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믿는다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겠어? 안 나올 수가 없지. 이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데 은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앞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의 고집을 딱 가지고 마음문을 닫아놓고 안 듣고 안 본다는 얘기요. 그러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베들레헴 목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 예수님 오시는 걸 알아. 예수님 탄생한 눈으로 보고 경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웬일이냐 이거야. 이게 지식을 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지식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요.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실족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모든 나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 판단들, 내 고집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래요. 내 안에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하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게 해야 은혜 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 나도 모르게 내 판단으로 예수님 봐.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면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니라.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앞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꼭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든 영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내 잘난 맛에 내 노력으로 드는 자 알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못을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나를 다스리며 거기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며 열매를 맺으며 오로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 음성 듣고 따르려고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영생의 복이 남의 복이 아니라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